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십계명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각 계명보다 우리를 향하는 깊으신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가하고 있어요. 2계명에서는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3계명에서는 예배의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로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넣고 있어요.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 로라는 단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절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 또 절대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번씩이나 기록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은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고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후에야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령되게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 망령되게라는 단어를 찾아서 쭉 살펴보았어요. 이 망령되게라는 히브리어가 랏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랏샤이라는 이 망령되게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요? 먼저 시편 31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여기 거짓이란 단어가 샤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명기 32장 21절에 허무한 것이라고 번역됐고, 열왕기상 16장 13절에 헛된 것들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 idols라고 해서 우상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말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좋은 운세나 바라보고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면서 복을 구하는 행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섬기듯이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명총리였던 영국의 윈스턴 처치 수상이 급히 연설을 하러 택시를 잡았어요. 그때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손님, 다른 차를 이용해 주세요. 처칠 수상이 연설하는 걸 들으러 가야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처칠 수상이 자기를 몰라보지만은 처칠 수상을 좋아하는 이 택시 기사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한 파운드 얹혀 줄 테니까 빨리 가십시다 하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 할 말이, 그냥 타세요. 처칠이고 개떡이고 돈부터 벌어야죠. 그리고 모시고 갔다 가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는 예 아니면 아니요,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믿는 동 마는 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말세의 교회가 되면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리고 세상 낙도 잃어버리니 이보다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원래 뜻은 진실로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의역에서 풀어 말씀드리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그 골리앗 장수가요 6규빗 한 뼘이에요. 그러니까 2m 83cm의 그 거인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이 장수 앞에서요 다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만은 그가 목동 출신으로 무슨 군사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완전 무장을 했겠습니까? 그 20살 안팎의 어린 청년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탄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요 이 멀미하고 돌 5개 가지고 와서 그거 돌려가지고 그냥 탁 던졌는데요 그게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이런 승리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날에 있었어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 수천 명이 안 걸리고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 세상 육신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고요 축복이 임하고요 행복이 임한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 12편 2절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아멘. 여기에도 보면 거짓이라는 단어가 샤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거짓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부르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치 아첨하는 일과 자랑하는 것. 이것은 아첨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거,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릇되게 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막 위해주고 뒤에 가서 험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앞과 뒤가 다르고 전과 후가 달라버린 거예요.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갔어요. 상대 후보와 이 맞상대에서 토론을 하는데요. 상대 후보가 불리하니까 링컨 후보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요 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 인격 모독의 발언입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그래도 신앙의 중심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그래요.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왜 하필 이런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어? 이쁜 얼굴을 가지고 나오지. 그러니까 청중이 확 웃어버리니까요. 그 거짓으로 비방하고 험담하던 상대 후보가 거기서 맥을 못 추더라고요. 결국 링컨 대통령은 그 어떤 위기도 잘 극복하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보면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험담한 사람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이 언젠가 다 드러나요. 절대 거짓이 진실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지 그대로 거두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당한 일이 있겠지만 아무리 비방하고 험담한 소리가 들려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만나도 참 모른 척하고 사랑으로 섬기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짓을 다 이겨내기 주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더 크게 영광도 주시더라 이거요. 우리가 진실을 고백할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절대 자기 자신이 의로운 채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요, 겸손하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진실을 향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행복하게 써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도 역시 거짓이라는 단어가 라사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끈을 죄악으로 끌고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은 결국 범죄의 길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부만 구하고 자기 자손들 복만 받길 바라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은 범죄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범죄하면서 부르는 결과를 낳고 만다는 거예요.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때 공화당 밥돌 상원 의원하고 이제 맞붙게 됐어요. 그러자 밥돌 상원 의원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신은 병역 기피자에다가 바람둥이냐, 당신은 완전히 인간 쓰레기 하면서 그 토론하는 데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달려든.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밥딜 후보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이 친구에게 광견병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맞받아치네요. 그럼 밥돌 상원 의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개가 돼버린 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둘 다 인간이야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싸울 때 지금 소모전 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비하고 영광 돌림만 해도 우리 평생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약을 받고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판인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 싸우고 다투고 범죄하는 일에 빠져들고 있으니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말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이것이 마지막 때 결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요? 목사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 말씀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 길을 찾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구원받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불문서 향해 떨어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남편이나 아내 자식 가운데 많고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이 많으니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안팎의 갖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 성전 예배를 사수해 왔어요.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성전 예배에 목숨을 걸까? 목사 안 돼 보면 모를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한테 맡겼을 때 저는요, 이 모든 양떼들에 대한 심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쉬어도 상관없고 나와도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약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못 인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면 저는 목사로서 크게 심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사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사수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감염자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또 벌금형도 안 물게 해주시고 폐쇄령도 안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계속 예배드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더 극심한 박해가 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 예배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사수했던 거예요. 이제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틀림없이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배나 만배나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뭐 특별한 목사입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을 이어받게 된 것은 저희 외 조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신앙에 영향을 준 것은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셨어요. 저를 낳아놓고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하시리라. 이 감동을 받아고 이름을 오를 의 심을 시기 하고 의식이라고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값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불의한 일을 보면은 정말 참기 어렵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자는 다 해줘버리면 저는 관계가 무너질 것도 없고 마음 평안하고 참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저 편해버려요. 그런데 왜 끝까지 이걸 사수하겠는가? 저는 우리 아버지의 일생을 보면서 다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집안이 가난해서 그때는 자식들을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구남매 낳고 형 2분 잃고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장남이 됐는데도 장남도 학교를 못 버릴 정도로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알지. 우리 아버지는 이대로 있다가는 온 집안이 굶어 죽겠다 생각해서 먼저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 외할아버지 만나서 믿음을 받게 되고 그저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해서 7남매 동생들 다 의사, 약사, 간호사, 대학 교수 만들고 또 장로, 권사 다 만들 이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의 신앙 본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 12년 그 생애 마지막 날들을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제가 사실 권했어요. 아버지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아들 목회 좀 도와주세요 모시고 왔는데 제가 이 교회로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때 전쟁 중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버지한테는 참 죄송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만날 때만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원망하는 걸 못 봤어요.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 김 목사가 잘 견뎌내는 것을 보면 감사하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로부터 늘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같이 나오는데 갑자기 둘이 차를 탔는데 차에 손을 잡더니 김 목사,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김 목사 같은 아들을 낳았을까 생각하니까 항상 감사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지 않은 주님의 나라에 편히 쉬고 계시고, 거기서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와 부족한 종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2부 예배에 우리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르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가사가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지고 나에게까지 와서 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금방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삶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그들이 명절 때마다 우리를 해고하면서 또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범죄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을 살았다. 이렇게 믿어질 때, 또 그들이 그 신앙을 따라 이어가게 될 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